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찬양에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고백들을 했는데 정작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떤 신비로운 에너지나 뜨거운 감정의 폭발, 혹은 지금 이제 오늘 믿음마을은 오늘부터 수련회를 갈 거고 소망마을도 다음 주에 가겠지만 여러분 청소년기 수련회 때 느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수련회 때 반짝 나타나서 막 폭풍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수련회 기간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고 다시 내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것 같은 때가 오면 성령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위대한 사건이자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초입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함께 깨달아서 우리의 밖에서 성령을 찾아 헤매는, 기도원에만 성령님이 계신 것, 수련회에만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하는 착각들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고정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먼저 우리는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순절은 구약의 세 절기 중 하나인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날인데, 이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 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축제 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라는 위대한 첫 열매로 이루어지는 완벽한 영적인 추수의 그림이, 그 계획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열흘 동안 밥도 안 먹고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희의 마음에 감동했어. 자, 성령 보내줄게.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아주 간절하게 세게 하면 하늘에서 성령이 보너스처럼 뚝 하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6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오늘 1,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셨는데 절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식을 온 교회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 서연교회 60주년인데 부흥 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주십시오. 매달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 맞지만, 그것보다 우리 삶에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먹을 것을 포기하면서 또 그 먹을 것을 포기한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기도의 릴레이가 바로 교회에서 진행 중인 60일 릴레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내가 며칠을 금식하고 몇 시간을 그 자리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 성령께서 마치 하늘이 감동해서, 여러분이 하늘이 감동한다는 건, 우리의 정성이 쌓여서 하늘이 감동한다는 건 여러분
지극히 불교적인 사고입니다. 덕이 쌓이고 어느 정도 내가 그 공덕이 쌓여야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불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에 정해진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적용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인간이 기도했든 안 했든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과도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고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또 임해 주시옵소서. 왜요? 성령님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막 밖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탄생시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서현의 모든 청년들, 바로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미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날 이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지 않으시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죄된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그것을 깨우칠 수도 없고 그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첫 번째 어떤 현상입니까? 청각적인 현상.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 바람, 호흡 이 모든 말은 푸뉴마라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이 마른 뼈들이 가득했던 골짜기를 봤는데 그래서 바싹 말라 비틀어져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마른 뼈들에게 갑자기 생기, 영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자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 다시 일어납니다. 또한 창조 사건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진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의 생명력이 그 절망에 빠진 제자들의 다락방을 덮은 것이죠. 그냥 흙에 지나지 않았던 아담을 인간으로,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던 그 생기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각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이 불은 구약 시대에 그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그 중에서도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깊은 지성소 안에만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것.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가져온 제물을 바쳐야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삶인데, 그런데 지금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까? 건물, 다락방에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결과 그 예루살렘 저 높은 곳에 세워진 성전 가운데 그 안에 지성소에 있는 그 곳만이 하나님의 불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움직이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을 3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가끔 왕이나 제사장 또 선지자 같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로마 시대,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당시 여러분 로마는 굉장히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아주 계급이 극명하게 나뉘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래서 황제와 고급 고위 직분에 있는 귀족들만이 신의 은총을 독점한다라고 믿고 살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성공, 그래서 그 스펙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 위에 가문의 배경이 중요했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은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120명 중에 베드로, 요한 같은 이런 걸출한, 그래도 그나마 주님께 3년 제자 훈련 받은 리더들만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들도 있었고요. 글도 잘 모르는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촌 사람들도 있었고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비겁한 겁쟁이들도 있었고, 세상에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저 연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은 영적으로 탁월해 보이는 그 자리에 모인 120명 중에 선택받은 누군가 몇몇 위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있던 120명 전원,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은 세상의 모든 차별과 계급과 편견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를 어떤 존재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동등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버린 아주 거룩한 혁명 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의 그 좁은 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만 같은 스펙을 가지고 남들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은 나의 환경과 배경 때문에, 또 그런 것들에 우리에게 자괴감을 더 많이 주는 게 어디입니까? SNS잖아요. 내 삶은 이런데, 지금 나는 집에서 햇반 돌려서 김치랑 밥 먹고 있는데 SNS에서 누구는 뭐 미쉐린 별 식당 가고 이런 것들 올라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듭니까?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고 때로는 반복되는 은밀한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혐오하는 그런 삶, 그런 시대 우리가 때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임하겠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은 쟤처럼 열심히 하는 친구,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나 이런 친구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거지, 나처럼 사는 사람 인생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어? 라는 생각.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안에 그 거처를 잡고 거처를 삼고 좌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나타난 세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어적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건 이제 교회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방언을 뭐라고 이해할까요? 사투리가 아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잘 아는 친구들은 이 방언을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저기 기도원 가면 많은 권사님들이 하시는 랄랄랄랄랄랄라 이런 방언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오순절, 유대민족의 큰 절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각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날 모여든 그날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의 언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완벽한 외국어로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스페인어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한국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 언어로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7절까지 이 바벨탑 사건은 이렇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탑을 쌓아서 우리 하나님과 같아져 보자, 우리 신과 같아져 보자 라고 인간이 열심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인류의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창세기 11장은 기록합니다. 바벨탑이 인간의 교만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려다 실패한 사건이라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땅에서 하늘로 인간이 억지로 올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언어를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로 소통하게 하신 기적 같은 일이 바로 그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그걸 나눠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나눕니까? 내 개인의 간증을 나누잖아요. 내 병이 나았고,
망했던 사업이 이렇게 회복되었고, 내가 잘 안 되다가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업했고, 이런 개인 간증의 수준인데, 이 성령 강림의 날에 그 120명의 사람들의 입술로 선포된 건 내 개인의 간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온 우주와 역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 바로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선포를 다락방 안에서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들의 입술로 나타나는 각 지역의 방언들을 그 도시에 모였던 3,000명의 사람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 다락방을 통해서 소리가 새어 나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저 그들은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아니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영적 우월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어디를 향해 자기들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와 같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함께 모여 이야기할 때는 너무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용어들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지나고 내일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 직장의 자리,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학교 캠퍼스, 직장으로 갔을 때 여러분, 이 주일에 나누었던 것들과 똑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직장 생활 좀 꼬일 텐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 내가 굳이 종교 이야기 꺼내고 싶진 않아 라는 생각들 우리가 하게 되죠. 그게 아주 나이스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꼭 이걸 티낼 필요가 있나? 내가 마음속으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입을 꾹 닫아버린 벙어리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점잖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무엇이라 말하냐면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라고 조롱할 정도로 그들은 영적인 활력이 넘쳤고 시끄러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아주 낯설고 그들이 이상해 보였지만 철저히 그들은 무엇에? 성령에 휩싸였고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핍박하는 그 문제 앞에서도 그들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임하신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는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성도에게 여러분, 찬양, 기도, 전도는 우리 매주 광고하잖아요. 새생명 작정. 그냥 교회 주보에만 적혀 있고 그냥 매주 하는 광고에 끝나는 별개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그 성도의 존재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는
예수를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서현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 이 거룩한 소란스러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소란스러운 거는 자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소란스러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죠. 목사님, 오순절의 진리 알겠는데 여전히 그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 교회만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목사님, 저는 제 아내 성령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잠잠하세요 라는 생각 혹시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다르고 우리 어떤 자매에게 임하고 계신 성령의 능력치가 다르고 형제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치가 다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알량한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물든 가치관,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 그리고 주일 하루만 그냥 하나님 찾고 나머지 6일은 철저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두꺼운 겹겹이 벽을 쳐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마치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은요, 하늘에서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성령님, 세상을 향해 굳게 닫힌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완고하게 닫혀 있는 나의 굳어져 버린 마음의 문을 깨트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많은 기준과 가치들, 높은 연봉, 넓은 아파트, 또 SNS 좋아요 숫자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장악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조용히 숨어있던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서현의 모든 청년들도 세상을 뒤집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그저 이 책 속에 박제되어 버린, 그냥 과거의 역사 가운데 찬란하게 한번 있었던 그 영화로운 기억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때에만 존재하고 계신 분도 아니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얘는 안 되겠다, 이 친구는 안 되겠어, 포기하자, 버리고 떠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치열한 현대사회, 그것도 이 더 치열한 이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현의 청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저 주일 성수 한번 하는 것도 힘든 것, 만만치 않은 것 압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겨우 지키고 사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든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와 힘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끝까지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며 점잔만 빼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부끄러워 숨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큰 일을 자랑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존재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다친 눈과 굳은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마을 지체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이제 수련회로 출발하게 될 테고, 또 우리 소망마을 지체들 다음 주 주일 수련회로 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떠나버린 성령님 돌아와 주십시오가 아니라고요. 지금도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버린 눈을 열어주시도록, 너무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연의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께서 세상적인 무수히 많은 것들에 시선을 빼앗겨 버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현의 청년 공동체가 그저 일주일 겨우겨우 살다가 신앙인으로서 겨우겨우 살아가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서로를 향해 위로받고 그렇게 겨우겨우 생존하는, 서바이벌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거침없이 증거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부흥, 리바이벌을 이끄는 생명의 공동체로 우뚝 서기를,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나아가 우리 서연의 모든 청년 공동체 안에 놀랍게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